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장 처음 공중 설교하셨던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랬습니다. 눈이 성하여야 하겠고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약해지는 것이라. 이런 원리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 마음을 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과 마음을 결부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의 삶이 천국같이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마음가짐과 우리의 눈의 향함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은, 이 눈은 온 몸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매우 부정적인, 우리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로 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여기에 미치게 되면은 저녁 식사하면서 그 밥상에 있는 그릇들이 당구알 같이 보이게 될 때가 있다고. 이만큼 무엇에 굉장히 포커스하고 미치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저도 그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어려서 자라면서 어떤 운동 한 가지에 몰두하다 보면은 여기에 무언가 좀 긍정적으로 이것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지만, 사실 너무 한 군데에 좋은 것인데도 여기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중요한 다른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뭐 운동만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풍성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선으로 항상 여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거는 미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안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포커스했을 때에 다 더해 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자꾸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귀한 진리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Guard your heart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 히브리 원어에는 조금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였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해놓고 인생의 모든 승패가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에게 가장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원리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두는 데에 신중히 하면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마음은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도 있지만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잘못 지키게 되면은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유명한 라말 오돔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뉴스에 뜨셨죠.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마음 속에는 내가 저 유명한 농구 선수들 같이 되리라 하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다른 아이들 비교해서 굉장한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노력으로 이 NBA의 최고 선수로 은퇴까지 성공적으로 아주 잘 뛰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이 사람이 네바다의 어느 호텔에서 이 마약 중독으로 오래 시달렸던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혼수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의식을 찾아서 뭐 얼굴 뭐 표정도 지을 수 있고 손짓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무엇이든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파워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못 두게 되면은 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 맞추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해지는 것인가?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삶이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과 삶이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포커스하는 이 본문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잘 하셔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공의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에서 잘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리이십니다. 구원도 그런 원리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도 그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 1절과 2절 조금 뒤로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이 셀프 아이덴티티, 자아 의식을 세상이 나에게 어떤 제목을 붙여주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우리를 성민이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7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성민이라, 얼마나 참 대단한 제목입니까? 얼마나 큰 아이덴티티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아의식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덴티티의 원리와 같이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이 우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약속의 대상, 하나님의 권능의 대상, 구원의 대상인 것은 분명한데, 성민으로 부르신 이 대단한 부르심은 분명한데, 내가 어떤 자격을 안고 나와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라고 하는 거죠. 좀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민족보다 더 약하고 더 적고 더 어떻게 보면은 참 좋지 않은 그러한 면들도 많이 안고 있는 이런 민족인데,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직 믿음 한 가지로, 내가 무엇이 잘나고 무엇을 가져올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게 나라고 하는 것, 오직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그냥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을 한 번 채워주고 멋있게 한 번 채워주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내 일생 동안만이 아니라 천대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Forever,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잘해 주셔야 할 일들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되는 것인가, 아주 짧은 문장으로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셔야 할 일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또 믿음으로써, 순종으로써, 헌신으로써 잘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이것이 맞물려졌을 때에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바로 그 전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미워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 미워한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삶, 이 삶은 이 부모를 또 가정을 좀 뒤로 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우선으로 삼지 않는다, 우상이 되는 삶,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이런 것이 되지 말아라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헤이트한다, 미워한다, 증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뜻을 말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지 못하는, 하나님을 순종으로 따르지 못하는, 내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그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정말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향하여 잘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거꾸로 사람이 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하여야 할 것, 이것보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라고, 풍성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계획,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가 해야 할 것 간단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아니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먼저 두고 주님 앞에 맞추어 사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신다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 반대도 여기에서 잠깐 언급하는데 15절의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싫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좁은 길이 싫어서 이것을 순종 안 하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세상에 조금 인기가 될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입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사람들도 오히려 싱겁게 보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오직 긍휼, 오직 회복, 오직 치유, 오직 소망을 안겨주는 것.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잘하실 때도 있고 못하실 때도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하시고 계신데 나에게는 그 잘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최고의 성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게 어느 제자가 하루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삶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척척 변하는 것을 봤을 때에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살아오신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인생이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가장 미련하기도 하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선택하여 쓰시는 줄 오늘까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 큰 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그 삶의 내막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후로 분명히 꼭 아시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민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멋있고도 큰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오직 은혜의 또 한 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 큰 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민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래봬도. 근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때때로 인간적인 선택 기준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보세요. 8 형제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됐던 다윗,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감을 고르려고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는 아들을 갖다가 쫙 한 줄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막내가 된 너무나 어리고 어리석고 이런 아이, 오히려 좀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는 여기 없어도 된다, 나가서 놀아라. 그래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무엘의 믿음과 지혜를 통하여서 여기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주의 종은 또 따로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들어 쓰실 사람들의 기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큰 축복과 큰 일을 위하여 부르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머리에 노총각에 안지를 안고 있었으면서 또 간질병도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넉넉히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의 큰 복음의 대사로 축복하여 축복의 원천으로 쓰실 사람들은 그 뒤에 원리는 우리가 알려고 해도 100년 가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 차례 말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저 한마디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너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그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냥 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 계속 그냥 같은 말 반복하실 뿐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 프란시스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또 12 제자처럼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너희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필요해서, 그냥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자, 축복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지니라. 2절의 첫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나라의 임금이 잘해야 되는 것이다. 그 신자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다.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정 속에 아버지가 잘해야 되는 것이다. 그 아래 아들이 또 잘해야 되는 것이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흥할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성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천국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려면, 매일 천국을 살려면 바로 이 나라가, 천국이 내 삶에 잘 이루어지려면 군군 신신 부부자자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 잘 하시고, 그리고 성민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큰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못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지혜이냐? 내가 참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다고 하는 말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생명을 좀 누려보라고 분부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일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근데 스스로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성과 철학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면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일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잘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질병까지도 내게서 멀어지게 한다 약속을 하고 있으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게 곧 복을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왜 순종의 삶을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엎드러지는, 연약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순종을 최선으로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오직 잘되기만 바라시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이제 좀 잘해야 되겠사오니 성령이여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